할렐루야. 문제이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 4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의사인 또 역사가인 누가는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아주 뜻깊은 주일 아침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늘 마감한 우리들의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열어가는 든든한 신앙 위에 삶이 서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은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요, 평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평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불안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께 나타나시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너무나 충격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아들로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귀한 말씀,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한 이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어서 그 유대 나라를 독립할 것을 기대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려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의 무엇이 떠옵니까?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예수님이 여러분 촛불이고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믿지 못한 그 현탈감, 절망감, 불안감, 저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근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로요, 이미 천사들에게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은 사람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평화를 주십니다. 왜 평화가 깨집니까? 평화 깨지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죄라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평화와 평강이 깨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두려움. 왜 평화가 깨집니까?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있느냐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 무서움, 의심이 있을 때 말미암아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 불안과 절망을 해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심으로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는 평화 없습니다. 금년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동에는요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직도 계속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러시아 간에도요 평화가 없습니다.
또 여야 여러분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잖아요. 매일 싸우고 있잖아요. 누가 옳겠습니까? 여당이 옳습니까? 야당이 옳습니까? 여러분 누가 옳다고 생각됩니까? 하여튼 누가 옳 거를 떠나서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닐 수 없잖아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평화가 쉽지 않고 여러분 고부간에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오늘날 알코올 중독자, 또 마약 중독자, 약물 중독자 이렇게 많은 것도 왜 그렇습니까?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불안과 절망 그리고 패배의식이라고 여겨집니다. 물질로는 부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한국이 잘 삽니까? 한국이 엄청나게 잘 삽니다. 사실은 세계 우리 한국 경제가 세계 한 10위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건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여러분 땅이 높습니까? 아니면 자원이 풍부합니까? 사실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군요. 좀 이 나라가 이 정도 잘 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보면 참 2024년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라고 정말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적 가운데 참 여러분이 기도한 덕분이고요. 여러분이 써준 덕분이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물질로 부유하지만 마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곤고 속에 있습니다. 곤고함 속에 있습니다. 평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금년의 마지막 하나님이니까 사랑과 평화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평화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집니다. 하여튼 평화 하늘에서 내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서는 한 해로 엄청난 변화의 소용소리 속에 있을 것이고 사는 의식 구조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각종 문명의 이유로 말미암아 삶의 패턴, 직업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어쩌면 앞으로 새로운 한 해는 상상 못할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세 가지 변천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라는 사실이죠. 앞으로 복잡한 상황을 우리가 예견하면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움이 개인에게 가정에게로 또는 교회에게로 어쩌면 나라에게로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세 율법과 선지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평화를 주고 안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025년도는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 초월하는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보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첨단 과학의 발달로 문명에게는 극대화되겠지만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점점점 더 타락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 어떤 모양으로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계에 가서도 우리 신앙과 삶의 일한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은 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세기나 1세기 당시나
또 오늘의 시대에까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하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시대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인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저와 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역사 열쇠를 가져오면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불안합니까? 불안하기도 하겠죠, 그죠? 인간적으로 때, 그죠? 참 빨리 안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그 가정 속에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주 만물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나를 흥망성쇠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장관 그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나라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에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열쇠를 가지고 간섭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기의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4장 45절에 보기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발권 세대도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할 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사실이죠. 회개. 우리 한번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장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 세기를 마감하는 말도 회개라고 한다고 한다면 2024년을 마감하는 말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첫 설교는 뭡니까?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마지막 설교도 회개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도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처음도 마지막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1세기로 회개해야 하고 금년을 마감하면서도 회개해야 되고 새로 하나를 시작하면서도 회개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돌아서야 하지만 삶의 제약된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없는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듯이 회개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재산을 탕진하고 허락망당하여 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라지를 끼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서 돌아오라고 주님이 외친다는 거죠. 회개는 뉴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회개하고 교회적으로 회개하고 민족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희망도 하나님께 정말로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 희망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하는 거죠. 너희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를 만났을 때 회개했던 거죠.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성도들 마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통회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것들, 우리가 말씀 살지 못하고 세상 쫓았던 것들, 죄악된 길을 행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정말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성도라면 회개할 때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면 회개했을 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마감하는 마지막 하던 예수님 마지막 남긴 말씀,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의식과 형식으로 살아왔던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미움과 증오로 살아왔던 우리 양심을 속였던 것들, 하나님을 속여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지막 말은 내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즉 볼자라 내가 내 아버지께 역사하시는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어째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메시지를 위로부터 능력, 아버지 역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그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원수막의 그 공격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에 거대한 세상의 물결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낭패와 실망 가운데 빠져 돌아가는 제자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그 성령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5,000년 이후에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도 영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세상은요, 지금 훨씬 더 세속적이 될 것입니다. 더 타락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유혹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의 도덕기적, 윤리적 정신, 그걸 가지고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위로부터 주시는 은사,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시고 그 때를 제안하셨습니다. 2025년도 그것은요, 우리 어떻게 보면 힘과 꿈의 한 해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전대 더 어려운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계 성비의 여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47절에서 우리 48절까지 봉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희야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세계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은 전도와 선교라는 사실이죠. 또 그의 이름이 세상을 먹게 하는 희야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세계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극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복음은 전 세계를 위해서 땅의 끝에 있는 소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만 머물지 말고 앉아지 말고 땅의 끝을 향해서 무단히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삶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에서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나도 일을 해서 왔다. 그것이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도하러 왔다. 그래서 전도는 뭐 성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해야 할 사명이다.
라는 사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 삶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또 뭡니까? 어느 환경 속에, 너무나도 환경 속에 그들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가든지 또 보내든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 못하면 기도라도 또 물질로도 우리가 돕는 그를 우리가 감당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 마감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평화, 평강.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진리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변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역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한국의 현 정치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배신한 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배신한 이들. 가까이 밀었던 사람들이 배신한 이들. 오늘의 무엇이 없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은 변함이 없다. 말씀은 진리다. 환경은 변할지라도, 사람은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희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희귀.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합리화.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숨기기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타락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 힘을 되지 않습니다. 능을 되지 오직 나의 신, 성령의 힘을 힘입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무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세계 선교의 일꾼이 된다라는 거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감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십니다. 평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미래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만이 평화를 줄 수 있고 주님만이 평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편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짓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임력에 사는 길도 회개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길도 회개에 있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도 회개에 있습니다. 정말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임적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육신의 수욕을 따라 살아갔던 것들, 지혜를 따라 살아갔던 것들, 악인의 길을 따라갔던 것들을 정말로 회개하는 심령들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참입니다. 아버지, 환경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삶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하는, 세상 이기는, 죄를 이기는, 환경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예금은 이것이 너희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길 원하며 아버지 또 전도와 성교성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로 전도와 성교성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